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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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 번은 세례 공부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보통은 네 라고 대답하시는데 한 번은 한 분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믿음으로 영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비유하자면 안고 없는 찐빵, 꿀 없는 호떡, 팥 없는 붕어빵, 김 빠진 콜라, 속 없는 만두, 순대 없는 순대국밥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유혹과 시련이 많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끝까지 잘 마쳤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썩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에다가 직업도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스럽겠습니다만 그녀는 배신자입니다. 민족을 배신했어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다 했는데 그 믿음을 알고 보니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신이란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목적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몰래 성에 잠입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묵으면서 성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수상히 여긴 사람의 신고로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특히 가축대를 이끌고 다니는 목자들이 꼭 들르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낯선 2사람이 왔는데 가축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방문 목적도 불분명하니까 의심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발각이 되어서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그 2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이적 행위죠, 여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행동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라합은 고백이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숙박업을 하는 그녀는 소문을 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들리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홍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2 나라의 명성과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바산 왕 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강한 나라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다니, 그건 분명히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신인 여호와가 한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귀로 듣기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어진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설명 듣지도 못한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당시 여리고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직 라합에게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모태신앙이든 전도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믿음이 담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품고 라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라합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라합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믿음의 싹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나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땅의 온갖 우상들과 결별하고 내 영혼을 더럽히던 죄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토록 떨치지 못하는 탐욕과 욕심을 향해서 결별을 선언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들을 외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라합은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이 라합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온 가족을 그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선대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인애, 자비, 긍휼의 뜻이 있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멸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복된 가나안 서금의 모든 주민과 동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우물까지 메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전쟁을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렘에 대해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이 헤렘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그 땅에 유리하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헤렘 전쟁의 첫 대상인 여리고성과 그 안에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라합도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가족들에게 처음 말을 꺼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 지금 미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춘 채 배신자라고 욕을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온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함께 구원을 받자고 간절히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입니다. 라합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얻은 믿음도 귀하지만 함께 나누는 믿음은 더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라합과 같이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일터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지요? 이 땅에서의 두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컸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았고,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나사로는 천국에 입성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부자는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사정합니다. 내 형제들이 5명이나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땅에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부자는 살았을 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이, 저 땅에 살아있는 형제들이 자신처럼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때 오셨던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여성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지? 고생만 하시고 사신 어머니, 저렇게 계시다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는데 어머니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그래 무슨 일이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행복해요. 엄마도 교회 가면 안 돼요? 됐다. 피곤하다. 끊어라. 또 전화합니다. 엄마,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엄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엄마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고마해라. 나는 생각 없다. 엄마 걱정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습니다. 새벽에 전화했어. 엄마,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 교회 가면 안 돼? 엄마가, 이 미친! 욕을 한 바지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전화하는 딸. 하나님은 그런 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 가족, 지인이 있을 줄 압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라합의 가정처럼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강구에 나간 대로 우리 교회는 전화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영적 기도를 도와드리며 믿음 생활을 독려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그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라합은 철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얼음은 차가워야 얼음이고 불은 뜨거워야 불입니다.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했다면 철저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라합의 이름을 올리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라합의 철저한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라합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 신앙이 너무나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다릅니다. 라합은 철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개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꼭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형식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형식적으로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가 특히 심했고 대학 초기까지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중등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중등부 학생 때 저는 아마도 담임 목사님에게 걱정스러운 학생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내성적이고 예배나 모임에도 소극적인 학생, 늘 뒤에 있는 학생,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학생. 목사님 저랑 만났을 때, 한 30년 만에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했는데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목사로 사용해 주시니 저는 생각해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나? 하나님께서 대학 2학년 때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에겐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실 형식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지근한 내 모습을 보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부터 믿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믿어져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고 이후의 삶은 놀랍도록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오예배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줄 압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철저해야 합니다. 삶은 너그러워야 하겠지만 신앙은 여러분 너그러우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라합처럼 철저하게 결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 둘째, 은혜로 주신 믿음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셋째, 철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